네, 새로운 것을 알아가기보다 알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우리들이 볼 때 특별한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들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금 우리 안에서 떠올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이 새벽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모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아는 것이 있고 모르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말씀 가운데 28절, 29절의 말씀은 특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두가 다 익숙히 아는 이야기를 하죠. 마치 이런 겁니다.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제비가 날면 겨울이 지나간 거다. 뭐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잎이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아라.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무화과 나무 잎을 보면 계절이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지. 내가 앞서 말한 일들이 뭡니까? 마가복음 13장에 쭉 설명되어 있듯이 마지막 때 미혹하는 자들이 이러한다든지 저주의 때와 심판의 때가 온다든지 이러한 일들,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너희가 만약에 보게 된다면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무화과 나무 잎을 보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내가 한 말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내 때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여 주셔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인자가 가까이 왔다는 것,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지는 이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1차적으로 이 일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하더라도 완전한 멸망,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 처절한 파멸을 미리 바라보면서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기록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 말을 기억한 사람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선 예루살렘의 쳐들어옴을 바라보면서 도망을 갔어요. 예수님께 도망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도망을 가서 초기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예루살렘 성 가운데 처절한 파멸이 왔을 때 거기서 심판에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단순히 예루살렘 성의 멸망만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과 오버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최후의 심판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을 당시의 시대에 속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며 어찌보면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보다 더 종말에 가까이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그럼 주어지는 것, 확실하게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며 이 땅은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반드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모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날과 이때가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심한지 이렇게 표현하세요.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 말이 참 많은 우리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불러일으키죠.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아들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는 것인가?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구분지어 설명을 합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신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 설명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의도로 말씀하셨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궁금증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으로서 나는 알고 있는데 사람으로서 나는 모른다. 나는 온전한 하나님이자 온전한 사람이지만 이것은 내 안에서 분리되진 않지만 구분된다 라는 어떠한 조직신학적 체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 아닐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전 차라리 이 말씀이 더욱더 쉽게 그냥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마치 이런 거예요. 자녀들에게 우리 목사님이 종종 설명하지만 부모님이 이렇게 너 잘 집안 혼자 잘 지키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얘기하는 거죠. 엄마도 언제 올지 몰라. 본인이 돌아올 때를 그냥 얘기하면서 엄마도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잘 열심히 엄마 언제 올지 계산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집안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 출제자인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도 무슨 문제 나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다 열심히 범위 내에 있는 거 다 공부해 놓고 있어. 선생님도 무슨 문제 나올지 모르니까. 이런 식의 접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본인이 오시는데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개념보다도 마치 선생님이 시험 범위 내의 문제를 다 공부하라고 얘기하면서 선생님도 어느 문제가 나갈지 몰라. 그러니까 다 공부해. 이런 말씀처럼 아들도 나도 언제 올지 내가 모르니까 늘 깨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항상 언제고 내가 온다고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너무나도 명확해졌어요.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것. 모르는 것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늘 언제라도 오신다는 생각을 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깨어 있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주셔요. 어떤 사람 집주인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럴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집안일을 맡기고요. 문지기에겐 깨어 있으라고 명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매우 흔한 그림이었습니다. 지금도 매우 좋은 아파트 아니면 주상복합 같은 데 사면 경비가 삼엄하게 계속 지키잖아요. 아무나 침입하지 못하게 지키지 않습니까? 예전 고대 사회에서는 더 그랬어요.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 특히 대저택을 소유한 부자의 집 앞은 언제나 개인 사병들이 그 경호를 쓰고 있었거든요. 경비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 경비들은 깨어 있어야만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친숙한 이 그림, 이 당시의 사람들은 더 친숙했던 이러한 그림을 설명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울 때이든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 큐트책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밤을 3시간으로 구분했지만 로마인들은 4시간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 쓰인 표현은 로마인의 시간 구분 표현이에요. 어느 때냐면 저물 때, 밤중, 닭울 때, 새벽. 이 4개로 로마인들은 시간을 구분했거든요. 그런데 이 4개의 시간 구분은 단순히 로마인의 시간 구분이라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마가복음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이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집주인이 비어있을 때, 집주인이 없을 때는 언제냐면 집주인이 부재 중이잖아요. 집주인이 없을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들려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4개의 시간은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의 시간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저물 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14장 17절부터 21절에 보면 저물 때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특별히 자기를 팔 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함께 하였어요. 그리고 밤중에는요 체포되었습니다. 14장 43절인데요. 예수님은 밤중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닭 울 때 14장 53절부터 72절까지의 사건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부인하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공회에서 서서 재판을 받으셨고 새벽 15장 1절에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서 넘겨지시는 일이 펼쳐집니다. 즉 이 저물 때와 밤중과 닭울 때와 새벽은 예수님이 앞으로 펼쳐질 마가복음 가운데서 펼쳐질 시간에 대해 나타내고 있는데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시간이 철저하게 예수님이 무력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무력하고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 상태의 모습들의 시간들이에요. 마치 집 주인이 없는 것과 같은 시간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깨어서 기다리는 시간은 어떠한 시간일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은요, 예수님이 무력한 것 같은 시간이구나 생각해 봤어요. 마치 예수님이 그냥 자기를 팔자와 그걸 다 알면서도 어떠한 행동도 행하지 않고 그냥 비유 좋게 넉살 좋게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체포되고 끌려가고 공회에 서서 재판을 받고 빌라도에게서 이제 무리로 넘김받는 이 모든 무력한 시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도 막 체험이 된다면, 예수님의 막 살아계심이라도 경험된다면 기다림 맛 나겠죠. 주님 언제 오시는지 막 기다리면서 막 신나게 주님 오실 때만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과 힘으로 잘 견뎠습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무력한 시간으로 경험되기 때문에 이 기다림은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고됩니다. 이 종들과 문지기에게 너무나도 힘든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이 느껴지질 않으니까, 예수님이 경험되질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깨어있으라고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무슨 말들을 덧붙이냐면 3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령 사람의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셨어요. 주님의 일은 맡기셨고요, 깨어있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만 주고 명령만 준 게 아니라 무엇도 함께 주셨냐면 권한도 함께 주셨는데, 이 권한이란 말은요, 권세, 능력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권세와 능력도 함께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무책임하게 떠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들 한번 너희들의 능력대로 잘 해와봐, 잘 버텨봐, 내가 올 때까지 깨워서 잘 버텨봐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권한과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것들이 잘 체감되지 않죠.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와 권한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후반부로 보면요,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꿈꾸는 능력들이 나와요. 너무나도 간절히 소망한 능력들이 나와요. 이 능력들을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것인가? 이 능력들을 정말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없는 것과 같은 이 시간도 너무 행복하게 즐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능력이 나와요. 그 능력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하시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한을 받은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와, 이러한 권한을 받았으니 이들의 사역들이 얼마나 앞으로 빛나겠습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사역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들이 이러한 권한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펼쳐져 갔던 사역들은요, 쉽지 않고요, 고난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고 결국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듯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 중에 10사도는 모두가 다 순교의 영광을 맛봤고 살아있는 한 명의 사도도 죽은 것과 같은 시간, 고난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권한이라는 게 뭘까? 이 권세라는 게 뭘까? 라는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권한이라는 게 뭘까? 이 권세가 무엇인지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뒤에 나온 4가지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권세였는데, 이 권세는 사랑이구나 알게 되었어요.
제가 느낀 건 무엇이냐면 사랑만큼 힘이 센 게 없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아가서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은 사랑은 죽음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힘은 너무나도 위대하더라고요. 이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끔 하는 권세요, 권능력이더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증언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늘 아버지께로 갈 날 십자가에 달릴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모두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매달리게 한 것은 못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그 모든 짐들을, 그 모든 멸시와 모욕들을 가능하게끔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멸시와 모독과 채찍과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할 능력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신다면서 이것들을 감당할 능력을 내게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 능력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너무 제가 사모하는 한 사람이 너무 자연스럽게 떠올라지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이 너무나도 떠올랐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만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한 분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 고대가라는 곡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친숙하게, 우리 너무나도 익히 알고 있는 곡이잖아요. 그 가사 곡조곡자를 읽을 때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그 가사를 생각할 때마다 목사님께서 얼마나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고대했는지 사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야말로, 손양원 목사님이야말로 여기서 마가복음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깨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저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두 아들을 순교한 걸로 우리들 알고 있지만 너무나도 잘 알듯이 두 아들뿐만 아니라 본인도 나중에 순교를 당하고 처참하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손양원 목사님의 삶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권세는 어디에 있나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그 사랑이 결국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느끼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4장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내가 부재중처럼, 내가 너무나도 처절하게 무력하게 체감되어지는 그 시간 가운데에 나를 기다린다는 삶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물을 때에 설명하시는 주님의 답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사랑의 능력으로 이 시기를 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는 말은 다시 표현하면 그러므로 모든 것이 무력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 가운데에 사랑으로 버티고 사랑으로 섬기라, 사랑으로 죽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새벽 가운데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모으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합니다.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과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는 이 두 사실 가운데에 끼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거라 말씀하시며 주님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 우리들이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주님이 마치 다시 오시지 않을 것만 같아서 함께 잠들고 함께 세상과 취하여 있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되, 깨어 있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주님께 주신 능력은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 라고 하신 자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주님께서 정말 우리들의 삶을 능력 있게 만드실 줄 압니다.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 능력이며, 다른 것이 권세가 아니라 사랑이 권세임을 깨달으며, 사랑으로 행하신 주님, 사랑으로 누구보다 뛰어난 권세와 능력을 행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러한 길을 행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